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주님, 저들의 심령을 신령한 말씀과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에 지난 20년, 30년 전에 한국 교회 성령 운동을 제가 이렇게 쭉 연구하고 살펴보면은 한국 교회 기도원 운동들은요, 그동안 정말 은혜를 많이 사모했어요. 저는 그런 한국 교회 부흥의 현장에 있었고 은혜가 역사하는 현장을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 에바다 기도원에서 우리 이재순 원장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원장님의 마음속에는 늘 무슨 몇 나라 백교예요? 백개 나라 백교. 그걸 항상 그냥 입버릇처럼 하고 다녀요. 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도원 원장님이 선교사도 아니신데 어찌면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번에도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교수님, 이번 설교 감사한데 모든 설교를 해주시되 반드시 어떤 설교를 해주시냐, 예수님의 복음과 선교와 관련된 설교를 꼭 한 편 해주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그래도 에바다 기도원이 방향성은 잘 잡았다. 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드리길 원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저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지상 최대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 쫙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낙심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네요, 바닷가 옆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같이 한번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근데 제가 젊었을 때 기도원을 많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기도원을 다니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제가 어느 한 기도원에 딱 가가지고 이야, 진짜 여기가 복음이 살아있다라고 한 그 느낀 기도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에요. 거기에 가봤더니 이쪽 벽에다가 어떤 말씀을 걸었냐면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걸어놓은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용기 목사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조용기 목사님을.
이분은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성령 운동의 방향은 뭐다?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숙교 때 이천성 목사님도 성령 운동을 하셨고 그의 아들 이용금 전도사님, 그의 며느리 윤은희 전도사님 아시나 모르겠네. 여러분 모르시죠? 네. 알아요? 아시는 분? 어이구 아시는군요. 야, 우리 원장님은 하늘산에서 은혜 받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분들도 있고 또 그 현신의 권사님, 김계화 권사님인가? 그분도 그냥 그 치료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다 이분들은 성령 운동을 했는데 다 사그라들었어. 그런데 유일하게 끝까지 이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성령 운동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딱 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사명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구약에서 잠깐만 해드릴게요. 막배기 강의를.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딱 감당할 때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전파한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처음 입을 여서 가르쳤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데 이게 가까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냐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를 성경 창세기부터 쫙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과연 성경에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라고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왜?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성경 창세기 1장은 뭐에 대한 장이에요? 창세기 1장은 창조죠. 창세기 1장 1절 외우실 수 있는 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거 너무 잘 외우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스토리를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겉으로 보면은 창조인데 좀 더 깊이 있는 눈으로 신학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울 때에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무엇이죠? 영토, 백성, 그 다음에 주권. 그렇지. 영토, 백성, 주권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은 나라가 성립했다고 배웠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영토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뭘 창조하셨다?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영역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영토 백성은 누구야? 인류 최초의 백성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그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영토 백성은 나와서 그다음 마지막에 뭐라고요? 주권이에요. 주권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1장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게 약간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바이오메르 엘로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 나오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 하늘의 위에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의 물도 다 나눠버렸잖아요. 이게 다 뭘로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온 우주 만물이 거기에 순응하여서 생겨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칠판이 있으면 저 그냥 쫙 풀어드리겠는데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냐?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자,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어요. 맨 끝에 장이 21장이고 22장이에요. 21장과 22장은 뭐가 나오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딱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한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생겼는데 왜 또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온 우주 만물에 선포가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탄이 출현한 거예요. 사탄이 출현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먹되 그것만은 먹지 마 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글쎄 그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것을 따먹어버렸네. 그걸 따먹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왔냐? 불순종으로 인하여 원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 인류의 죄가 도입되고 사단의 역사가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약간의 차질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이 사탄이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온갖 문제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죄의 문제가 들어오고요. 죽음의 문제가 들어오고요. 사단의 문제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던 창조 세계가 왜곡되고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가 뭐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sin.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라 선악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온 이 땅이 난리예요. 난리.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상처가 많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가 많은 세상입니까? 거짓이 많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기꾼들도 너무 많아요. 정치인들도 얼마나 이 사기꾼들이 요즘에 막 드러나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네요. 우리 자영업자들은 진짜 선량한 시민들은 하루하루 가게 문 열어서 월세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애 교육시켜야 되죠. 또 집도 살아야 돼.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서민들이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가 돼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50억 서클이 있어가지고 또 50억 받고 뭐 받고 이게 요즘에 막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50억 서클이라는 소리가. 왜 그러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탐욕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탐욕. 미움이 들어와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이 땅에 동성애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 프랑스 계열의 그 리셰 푸코라고 하는 학자를 비롯한 수많은 그 철학자들이 이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성정치 사상을 가져와 가지고 철학화 시켜 가지고 동성애가 이 땅을 정말로 자유케 해주는
성적인 억압에서 해결해주고 성적인 억압에서 자유케 해줘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다라고 이 사상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게 유럽에서 이게 먹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상에 대해서 가장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것을 입법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차별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차별한다.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서 교회나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레이교에 있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은 완전히 법외로 걸려 들어가서 벌금 내리고 학교를 문을 닫든지 그런 일을 지금 전 세계적인 방향이 올라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해서 대법원에서 동성애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트럼프가 나와서 약간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요.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국회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일부 의원을 통하여서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막아내려고 여러분 항상 카톡에만 봤죠. 제발 청원해달라고. 그거 안 보던 받은 사람 없을까요? 크리스찬들은 다 그거 받아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성도들은 이래서는 교회를 지켜야 되지 하면서 또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 청원 올리고 그러잖아요. 또 여기에서 또 이제 소강성 목사님은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그 막는 정치하고 로비하고 돈 줘서 제발 이거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아유 정말 우리 학교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아무튼 숨어가지고 애들이 막 이런 짓을 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뭣도 모르면서 그냥 젊었을 때는 그런 사상이 좋아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다가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저도 젊어지려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저도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사람들이 죽음 앞에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단의 문제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시끄럽고 법결지근한 이유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뭔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독감,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이 모든 인생에 있는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유튜브에서 또는 이 인터넷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단어가 뭔지 알아요? 젊은이들도 그렇고 삶의 의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삶의 의미.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삶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계속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와서 삶의 의미 딱 해봤더니요. 유튜브 조회수 가장 높게 나오는 동영상이 뭔지 알아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높은 동영상. 법륜 스님의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76만 회를 기록했어요. 이 물론 9년 전 강의지만 76만 회. 엄청나죠? 76만 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법륜 스님에게 가가지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이거를 이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불교를 연구해봤는데 석가모니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삼세중생 제도 불능이라. 이게 뭐냐? 사람은 누구나 3번 태어난다 라고 했어요. 첫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둘째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또 한 번 태어나고 이 세상 후에는 다른 세상에서 또 한 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삼세중생 제도불능이라는 말 딱 하니까는 그 옆에 있던 석가모니의 제자 인안자라고 하는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세존이시여, 그러면은 이 세상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안인자라고 하는 제자가. 석가모니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할게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뿌즈다오. 중국에서 오셨다며요. 뿌즈다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제가 중국 선교하려고 중국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세조는 이 제자가 세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또 말하니까는 그러나 그때 이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해요. 하시야 소래 오도 무유 기등야라. 이게 뭔 말이냐? 언제 하시야 소래 하시야 소래 오도 무유 기등야. 이게 뭐냐? 언젠가 야소라고 하는 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진리는 기름 없는 등불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디냐? 라마다경 38장 8절에 나와요. 성경이 아니라 라마다경 38장 8절에 석가모니 이 말을 해요. 그래서 하시 야소 소래 하시 야소. 야소가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어떤 분은 더 좋은 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학자들은 야소를 예수라고 해석하고 불가에서는 또 예수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는 석가모니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석가모니 제자 가운데 석가모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모른다는 거예요. 중국에 공자가 이런 말을 해서 획제 어천 무소도야라. 이게 뭔 말이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게 뭔 말이냐? 우리는 인간이 이 땅에서 죄를 얻은 인간은 하늘에 죄를 얻은 인간은 빌 곳이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죄를 얻은 자는 빌 곳이 없다. 그러면은 죄 있는 우리는 누구한테 죄를 빌어야 됩니까? 라고 공자의 제자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후생가외라. 내 뒤에는 더 무서운 분이 오신다. 내 뒤에는 더 센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후에 누가 온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후대의 사람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입니까? 석가모니와 공자 이후에 여러분 누가 와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은 이 두 사람 다 외국 사람을 말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하나 말해드릴게요. 우리나라 불교계에 최고로 성불을 한 그 스님이 누구시죠?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 제가 성철 스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연구를 또 해봤어요. 저는 이제 별거 다 연구해요. 이만희에 대한 연구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희 연구를 해가지고 이만희에 대해서 학술적인 논문을 써서 학교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제 제자가 이만희 밑에서 오랫동안 배웠고 이만희가 그 신천지의 교리를 만들 때 옆에서 도와준 제자.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아니 내 제자가 거기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만희 제자가 나한테 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 제자가 신천지에 와가지고 내 수업을 들은 거예요. 신학교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제자한테 당신은 이번 학기말고사 때 내가 하라는 페이퍼만 작성하면 내가 점수 줄게. 그래서 뭘 했냐? 신천지에서 자기가 평생 동안 거기서 있었지. 신천지에 있는 모든 교리를 A4지에다가 요약을 해와라. 그러면 내가 이거 보고 점수를 줄게. 근데 이 친구가 그 페이퍼를 A4지에다가 작성했는데 몇 장을 냈는지 알아요? 100장을 냈어요. A4지 100장에다가 신천지 교리를 다 요약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읽고 이야 정말 이렇게 허접한 논리로 어떻게 신천지를 만들었는가 해가지고 신천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신천지 그 내부에서 그 아주 위에 있는 강사들에게만 가르치는 교재들, 책들을 내가 다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의 신학 이 사상 체계를 다 내가 연구를 했어요. 이제 한 책을 봤더니 그 보라색 책이 있는데
오라는 책 이름이 뭐냐면 천지창조라고 하는 책인데 그 항상 책 앞에는 저자가 있잖아요. 저자 해놓고 뭐라고 썼는지 아시죠? 이만희가 보혜사 이만희라고 써놨어. 정말에 책에다가 그 완전히 미친놈 아니야. 이만희 보혜사 이만희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보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해가지고 이걸 학회에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 이 교회들에게 목사님에게 다 배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통일교도 내가 다 연구를 다 했어요. 왜 통일교가 문제가 있나? JMS 2단도 2단의 계보까지 다. 근데 성철 스님이 우리나라의 엄청난 스님이었거든요. 이분이요. 1934년에 23세 때 불교에 출가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불교가 사람을 해탈에 이끌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뇌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23세 때 모든 부모와 가족들 다 떠나가지고 불가에 다 입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1993년도에 11월 4일에 돌아가셨어요. 약 80년을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승으로 이 자리잡기를 했는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은 왜 이렇게 성철 스님이 유명하냐면은요. 이분은 용맹정진이라고 하는 극도의 수행을 한 거예요. 자기 그 불가로서 어떻게 수행하냐면은 자 오늘 우리 찬양인도 하신 전사님 앉아있고 완전 진짜 자리 잡고 멋있게 앉아있어요. 꼭 성철 스님 같이 앉아계시네.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성철 스님이 8년 동안을 앉아만 있었대요. 8년 동안을 잠을 안 자고 잠도 앉아서 이렇게 하고 이게 인간 그래서 이 정도의 용맹정진은 동양 불교사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앉아있어. 그리고요 10년 동안은 자기 주변에 철조망을 만들었어. 왜? 사람들이 못 접근하도록. 자기는 그 불가의 도를 깨달아야 된다고. 10년 동안이나 자기 주변에 철조망 쳐놓고 도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조계종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조계종에 있는 그 당시에 도는 이 불교의 도리를 점진적으로 깨달아야 되냐 그런 학파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학파는 불교의 교리를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성철 스님이 점진적으로 깨달은다는 것을 그 오랫동안 불교에서 내려온 그 이론을 깨트려 버리고 하루 만에 갑자기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 도를 설파한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난 모든 불자들의 존경을 한 몸으로 받고 모든 불교에 있는 이 스님들이 다 이분 밑에 가서 배우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동양의 입지적인 이 중이죠. 스님이라고 해서 그러네요. 네, 스님이죠. 네. 근데 이분이 1994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가야산에서 주로 거하셨는데 그 가야산의 산행길을 하시는데 온몸이 힘이 쫙 빠져가지고 산행길을 이제 임종이 가까운 걸 산행길을 한 거예요. 그때 한 기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성철 스님. 오랫동안 불가에서 몸을 담그셨는데 1300만의 불교 신자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셨죠. 1300만의 불교 신자에게. 오랫동안 동양의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천추의 한이 있다. 아니 그게 뭔 말이에요? 왜 한이 있어요? 나는 그동안 거짓말만 해왔다. 거짓말만 한 이게요 육성 녹음 파일로 있어요. 나는 그동안 거짓말만 해왔다. 그러면서 내 말은 절대로 믿지 말아라. 내 말은 절대로 믿지 말아라. 몇 번이나 이거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래 이분이 왜 천추의 한이냐? 그 다음부터 기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1994년 몇 년이요? 지금부터 20년 전이네. 그때 기사들을 쓴 걸 보면은 별 이야기를 다 넣었어요. 나는 그동안 많은 불도들을 속여왔다. 이분이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영안이 열리잖아요. 죽을 때 되면 이 자신이
헛된 것을 붙잡고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 말은 난 거짓말만 해왔다. 거짓말만 해왔다. 이거 보세요. 아무튼 한번 인터넷 유튜브에 쳐보시든지 네이버에 쳐보시든지 성철 스님 한번 다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사가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분이 석가는 사탄이다.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교에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불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또 다른 진리가 있을 줄 알고 이의 일평생을 다 고행과 종교 수행에 다 보내버린 것이에요. 평생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그래요. 고행 종교예요. 인간이 자력으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들어온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뭔가 자신들만의 그 도를 찾기 위하여 다 헤매는데 다 어두운 데서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어두운 데서.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종교 가운데에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어제 내가 하신 말씀 한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장차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실 한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라틴어로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해요. 프로토 에반겔리움. 이게 뭐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 이후부터는 계속 구약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장차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이거를 계속 말해주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뭐냐? 그 구약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원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곧 뭐가 이 땅에 도래하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에덴의 그 동산을 회복하실 분은 오직 둘째 아담으로 오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다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개설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해주고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의 핵심은 뭐냐? 그 구약부터 바라봤던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사역을 마치고 하늘을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3년 반 동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왔다. 이제
나는 위로 올라가지만은 이 땅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요.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흐름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존귀함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곳이 이 세상에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걸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이 땅에 기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사명자를 부르시는 거고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신학교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마음에 품으면은 하나님이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이재수 원장님이 예바라기도 백나라 백개 선교사 이 그냥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또 저 같은 종을 또 이쪽으로 불러오신지 모르겠어. 그 꿈을 이렇게 그려놨어.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저는 원래 대학교 때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공학도예요. 공학도. 그래서 저는 공학대 의료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의료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 물질 장로 정도까지 하려고 그랬었어요. 물질 장로까지.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요일마다 철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때 당시에 철야때 어떤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이 찬양 있죠? 이 찬양을 집회 때마다 계속 감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갑자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주님이 막 나를 부른다는 생각이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를 부른다. 너를 부른다. 너를 부른다. 그래서 주님 정말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래 장로로 부르셨죠? 장로로 부르셨죠 하고 그렇게 하고 생활을 하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브라질 선교에 대한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 브라질 선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의 브라질 대사관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청년들에게 포르투기스 이게 브라질 말이거든요. 포르투기스가 브라질 말을 6개월 동안이나 배우고 훈련을 했어요. 브라질 말을. 그래서 대학 우리 청년들 다 브라질 말을 6개월 동안 배우고 난 다음에 그해 겨울 방학 때에 브라질을 약 45일 동안을 잡고 우리 브라질 가서 선교한다. 그래서 브라질 그 곳곳 지역을 딱 교회를 정해놓고 버스 한 대를 대절을 해놓고 우리는 그때 브라질어를 배우고 브라질 찬양을 배우고 그때 복음 기도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 제수스 그리스도 이부세테뇨 우마비다 에테르나 이게 뭐냐? 포르투기스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브라질어를 열심히 배우고 나는 브라질 현지에다 갔어요. 브라질 현지에 가는데 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하는데 찬양팀과 찬양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 마음에 불이 막 붙는 거예요. 현장에 보니까 현장에 브라질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거기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곳곳에서. 근데 이들에게 브라질어를 배우면서 이거를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이게 마치요 칼로 내 심장을 딱 찌르듯이 딱 박혀버린 거야. 이 안에. 그래가지고 그날 선교를 하던 날 그 한 2주차인가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이걸 거부를 못하겠더라고.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왕 이렇게 넓은 세상에 사나이로 태어나서 나의 이 인생을 주님 앞에 오직 복음 증거하는 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선교를 마치고 또 하늘산에 기도를 가는데 주님이 확실하게 저를 찜해 놓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넌 유학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인생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원래 그래서 선교사 쪽으로 생각이 있었어요. 선교사 쪽으로 선교하려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도 중국어를 2년 동안이나 배웠다니까요. 제가 몇 년 동안 중국어 계속 안 잊어먹으려고 중국어 배우고. 네. 그 중국에도 갔다. 중국에서 중국 가가지고 북경 베이징이나 다른 데 가서 중국 신학생들 계속 가르쳤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부르실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저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복음 증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미쳐버린 거예요. 내가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도 제가 다 깨요. CCC, CCC 출신인가 모르겠네요. CCC, IBF, UBF 그 위에 온갖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를 다 하면서 모든 훈련을 다 받았어요. 대학교 때. 훈련을 다 받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일주일에 정말 철야를 수요일 저녁에도 산기도 가지, 목요일날 철야하지,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하지. 대학생 때. 대학교 4학년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졸업할 때는 제가 우리 과의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유 저 받을 필요 없어요. 아니, 대학교 때 누구나 다 수석 한 번씩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의 복음에 불을 붙어가지고 주님이 이때부터 저를 이끌어 가신 거 복음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 그럼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이게 주님의 최대의 명령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자에게 주님이 아까 제가 뭘 주시냐? 성령을 부으시죠.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나 모르겠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의 사명 받고 하늘산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했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있잖아요. 이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불을 더 부어오셔요. 불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그때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더니 손바닥이 멍이 들어버렸어요. 손가락이 찢어졌어요. 이거. 피가 날 정도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알아요? 네, 이희성이냐? 이희성 교수님, 이희성인데요. 그 희가 뭔지 알아요? 희가? 기쁠희예요. 성이 무슨 성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소리성이에요. 그러면 화치는 뭐예요? 기쁜 소리예요. 그러면 이 영어로 말하면 뭐다? 굿 뉴스예요. 그러면 한자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제 이름을 희성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 제 이메일 주소가 뭔지 알아요? 굿뉴스 21C예요. 21세기의 굿뉴스다. 그래서 야후에 우리나라 야후 co.kr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굿뉴스 21C를 처음으로 등록해 아직도 그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학에서도 제 대학 이메일 주소는 굿뉴스 21C 총신.ac.k 아니에요. 지메일도 굿뉴스 21C gmail.com이에요. 다 굿뉴스예요. 굿뉴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한다고 마음을 결정하니까요,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또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러면서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더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가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표적으로 함께 하시도록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은사 받고 능력 받는 것도 곧 무엇을 위해서 은사 받고 능력 받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복음을 증거한다면 주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학교 때기 뜨거웠어요. 이렇게. 지금은 제가 뭐예요? 교수예요. 교수가 되고 보니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교수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 강의할라 연구할라 이 복음을 증거할 시간이 밖에 나가서 길거리 다닐 시간이 많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어디 간다고 제가요? 미국에 가거든요. 우리 자녀도 있으니까. 미국에 가는데 미국에 가면 내가 꼭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장로님을 만나게 하셨네. 근데 저 아내도 우리 아들 따라서 미국에 갔어요. 근데 저는 5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아내가 미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회에 또 청빈이 내가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 장로님이 계시는데 매일마다 매일마다 내비게이트에서 훈련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뉴욕에 어디 가서 전도하시냐? 맨하탄 아시죠? 맨하탄 타임스퀘어 아세요? 타임스퀘어? 매주 토요일마다 맨하탄 타임스퀘어 가가지고 뉴욕에 있는 복음 전도자들과 연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찬양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교수님 맨하탄에 복음 증거하러 안 가시겠습니까?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교수 생활하면서 컬컬했거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내가 앞으로 뉴욕에 오는 이상은 우리 장로님을 내 동역자로 삼고 꼭 복음을 증거하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맨하탄에 타임스퀘어 앞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 주변에 현란한 그 전광판이 있는 곳, 거기에 가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복음을 증거했어. 찬양하면서. 그때요. 이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지나가는 찬양 관광객들이 모여들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영어로 뭐 브라질 말도 하니까 영어로 딱 그 자리에 가서 지금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현장에서. 한 번 나가면 20명, 30명씩 그래요. 그리고 또 평일날은 어디 가냐? 평일날에는 롱아일랜드랑 퀸즈의 쇼핑몰에 가요. 쇼핑몰. 쇼핑몰에 저는 그래서 뉴욕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쇼핑몰에 가가지고 거기서 장로님과 함께 둘이서 딱 짝을 이루어가지고 이번에는 장로님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뒤에서 다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전도하면은 장로님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근데 한인 쇼핑몰에서 밥을 먹고 있는 미국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앉아서 있어야 하면 다르니까 한 대여섯 명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딱 그 전도지 돼가지고 예수님을 한 2분 정도 간단하게 핵심만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겠냐고. 아이들이요. 오케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 자리에서 따라 영접 기도를 따라요. 쇼핑몰에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하면 30명 정도가 예수님 영접해요. 미국이 생각보다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언제 어디 가냐? 이 뉴욕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이 아이비리그 대학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예일 대학교. 근데 예일 대학교하고
프린스턴도 가고, 근데 저는 MIT랑 하버드로 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저는 이 기회가 안 돼가지고 못 가는데 저는 주로 에일 대학교를 많이 갔어요. 근데 장로님은 MIT랑 하버드 다니시고 에일 대학교 같이 가고, 또 에일 대학교에 가가지고 복음을 또 증거하죠. 근데 에일 대학에 가서 에일대 법대 건물이 있거든요. 그 클린턴이랑 힐러리가 같이 이렇게 사격도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 법대 건물에 가서 예일 대학에서 전도하는데 거기 또 워낙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영접률이 좀 떨어져. 영접률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대학에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아들 꼭 아이비리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딜도 가끔 해야죠. 우리 아들 공부시키려고 미국 보냈는데, 하나님, 내가 쉬로 미국에 왔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정말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러 왔는데 나도 이렇게 떨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이비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코넬 대학을 보내주셨어요. 코넬가 또 중부의 아이비를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을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다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는 헌신하고 희생하면 공짜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지사님 두 아들 미국 대학 유학 보내보세요. 약국에서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전 주님의 기적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있어요. 주님의 기적. 이거 봤을 때 하나님은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에바다 기도원의 이조순 왕자님이 그렇게 다른 기도원들은 다 문 닫고 코로나식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기도원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7년 동안 올 수 있던 이유는 뭐냐? 우리 원장님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비전,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물질이 있으면 교회를 또 여기도 있는데 또 개척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나도 우리 아들들한테 너네 여기 갔다고 교만하지 말고 분명히 비전을 똑바로 해라. 너네들은 첫 번째는 아빠의 사역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물질을 써야 된다. 둘 큰아들한테 물어봐. 너 비전이 뭐냐? 너 왜 돈 벌려고 그러고 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냐? 물어봐. 아빠, 나는 한국에 소망이 없는 젊은이를 위해서 기업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고백이라도 고맙다. 고백이라도 고맙다. 아빠가 기도하마. 자,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마음먹은 자에게, 또 우리 집사님들이 미국 가시잖아요. 캘리포니아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간다? 선교사로 간다. 선교사로 간다. 네?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뜨겁게 대학교 때 기도하고 브라질 꿈꾸는 선교사로 많이 나갔어요.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청년은 아직까지도 주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나는 이걸 위해 존재한다. 이걸 위하여 자녀도 양육하고, 이걸 위하여 사업도 하고, 이걸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걸 위하여 은사받고 능력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신앙의 중심과 반영이 딱 맞을 때에 내 인생은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